열왕기상 8장 31절 36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의 본능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고자 하는 본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 안에는 이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심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인생 앞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날 때 때로는 그 문제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고통, 이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함께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때로는 안고 살아갑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때로는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과 자식과의 그런 관계도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그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로는 그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있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때로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적인 재앙,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속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국가적인 재앙,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국가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재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때로는 뭐냐면 그때의 지구촌에 일어나는 뉴스거리마다 사막에는 강물같이 비가 흐릅니다.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1년에 내릴 비가 몇 시간 만에 내리쏟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산이고 강이고 이런 부분들이 침수를 당하는, 그래서 도시가 침수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 호수가 바닥까지 보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데, 호수 속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그리고 유물을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발견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이지만 농사 짓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가뭄이 오히려 뭐예요? 큰 고통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가지각색의 문제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 국가적인 재앙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 이것으로만 뭐예요? 그냥 감사하고, 아이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 자체로 뭐예요?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재앙이 어느 순간에 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의 재앙이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총 27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총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수는 안식일도 뭐예요? 7일째 쉬셨다. 7.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7이라는 수가 나타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성취되었다,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수, 이런 수가 등장하는데 의도적으로 바로 본문 안에 솔로몬의 기도 속에 7가지의 기도의 내용,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이 누구죠?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전의 왕들, 이후의 모든 왕들을 가르쳐서 주의 종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말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국민들이죠.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들. 근데 왕들과 국민들을 향한 기도, 현재 백성들 앞에 섰지만 복수형으로 썼어요. 종들이라고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다윗 가문의 모든 이전과 이후의 그런 왕들을 가르쳐서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기도까지, 그들을 향한 기도까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오늘 보면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는 7개의 기도의 주제 중에, 제목 중에 3가지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요.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 즉 적국에 의해서 싸움에서 패해서 후에 보니까 돌아온다,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감이라는 부분을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국가의 재앙이라는 말이죠. 그때를 향한, 그것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요. 3번째 기도의 제목은 가뭄. 비가 내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늘이 닫혀요. 하늘이 닫혀. 그래서 하늘이 닫힘을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함을 통해서 가뭄, 즉 한재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때는 가뭄에 대한 부분이지만 현재는 하늘이 뚫려서가 문제입니다. 지구촌 한 곳에는 하늘이 닫혀서 문제고, 지구촌 한 곳에 또 다른 곳에서는 뭐예요? 하늘이 뚫려서, 열려서, 활짝 열려서 비가 너무 내려서, 가뭄도 문제예요. 비가 너무 내려서 홍수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가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다윗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살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더 살펴볼 4가지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크로노스의 세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빌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그런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빌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발 좀 그
이 땅에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빌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져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나도 국가적으로 힘든 일이 일어나도 백성들이 힘들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도 뭐예요? 사람은 힘이 듭니다. 그 고통 속에서 뭐 하는 거요? 누구를 찾아요? 신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면 신을 찾고요,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안 믿어도 그래요. 왜? 본능이거든요. 신을 찾도록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자,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가 밀어내도 죽게 될 상황이 되면 뭘 찾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힘든 상황을 만나도 결국 해보다가 뭐요? 누굴 찾아요? 안 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과학적인 부분들,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봐요. 다 해보는데 그러고 난 후에 누구를 찾아요? 안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세 가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일상,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이것이 지금 누구 앞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서 맨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만일.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일 31절에서도 만일 33절에서도 만일 35절에서도 만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령 일어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런 말이에요. 일어난다면 이때 뭐 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다는 거예요? 빌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찾을 때. 근데 공통적인 거 또 있어요. 세 개의 사건에 공통적인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에서 라는 말이야. 이 전이 뭐야? 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윗이 짓고자 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영원히 사실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딱 그곳에 옮긴 후에 백성들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고하며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하나님, 이 전 지금 잘 지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짓고자 했던 성전 못 지었는데 약속대로 지금 누가 지었다는 거야? 솔로몬 자신이 지금 지었다는 거야. 그럼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은 것도 누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은 건 누가 한 거야? 솔로몬이 한 거예요.
백성들,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이 못하는 것은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전문가를 불러와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은요, 사실은 이때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안 사람의 고백. 사실 우리의 고백도 이래야 되겠죠. 이 땅을 살면서 공부도 다 누가 하죠? 내가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 내가 해. 근데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여.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동안에 모든 부분,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시여? 하나님이시여. 근데 하나님 그럴 바에야 모든 것 다 주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없는 것은 상황이 없는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통적인 거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문제는 뭐냐? 범죄. 이웃 간의 범죄라고 말해요. 국가적 재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적국에서 전쟁에서 피해하는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께 범죄. 범죄함으로 라고 말을 해요. 또 자연재해, 즉 하늘문이 닫힌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범죄. 주께 범죄함으로. 모든 문제의 발생을 솔로몬은 말하기를 뭐 때문이다?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범죄의 히브리어의 뿌리가 뭐냐면 모두가 세 개 다 31절, 33절, 35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범죄의 쓰이는 용어의 뿌리는 뭐냐면 하타예요. 하타. 하타라고 하는 말은 죄라는 말이 여러 쓰는데 이게 뭐냐면 똑바로 있을 자리에서 빗나가다, 미끄러지다라는 의미예요. 빗나간다. 본래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누구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3장의 하타,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빗나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안 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사람이 어디로요? 빗나가. 빗나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타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왜 틀어져요? 빗나가기 때문이야. 어떤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무엇도 국가의 문제, 재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뭐 어떤 문제예요? 주께 뭐하기 때문에? 주로부터 빗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틀어지면 국가의 재앙도 뭐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뭐다? 하늘문이 닫히는 것도, 하늘문이 뚫려버리는 것도 뭐다? 범죄. 잘 봐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홍수가 발생하죠. 노아 때에. 노아 때에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차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시고 한 후에 방주를 만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열어보셔요. 땅을 갖다가 뭐요? 땅에 있었던 물의 샘도 뭐요? 뚫어지게 만들어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질서를 지킬 때 뭐냐면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지면, 그 질서가 깨지면 뭐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다? 빗나가는 것이다. 빗나가는 거. 올바른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이다. 빗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행복할 수 있다 없다? 행복. 샬롬이 아니라 샬롬이 깨어지면서 행복 대신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냥 비탄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홍수가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일평생 쌓아놨던 부가 자기가 부를 누리고 뭐요? 평생 그것으로 죽을 때까지 살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토사가 해가지고 모든 집들을 다 덮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잃은 쌓아뒀던 재산 부를 갖다가 뭐요? 다 잃어버리죠. 어이없는 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를 창출하고 그 부가 내 일평생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돈 소유가 필요해요. 줘. 그것도 복이야. 하는 게 주시는데 그게 일차적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거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 감사해야 돼. 건강 주시고 공부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두뇌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유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가족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친구 주신 걸 감사하고 일을 주시면서 감사하고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일차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뭐예요?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뭐냐면 일차적이다. 일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와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그 다음 순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누구를 주신 거야? 하와를 주신 거예요. 하와를 주셔서 뭐 하지 못하게? 홀로 있는 거, 외로운 것을 뭐 하도록? 없게 하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외로운 것을 없게 하려고. 사실 혼자 사는 것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 아시죠? 그렇죠. 말한 전사님 그렇죠. 의롭죠. 근데 뭐 랑이가 그래도 도움이 되잖아. 왜냐면 랑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예요? 잘 알아들어요.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일 갔다 오면 뭐예요? 반겨줄 수 있는 랑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외로움이 덜한 거야. 근데 갔다 와가지고 텅 빈 집안 그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역할을 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 땅에서도 잘 맺으면서 살아갈 때, 부부간에도 부부가 왼수요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때 왼수죠? 어떤 때 왼수야? 사이가 안 좋을 때, 즉 관계가 안 좋을 때 왼수야. 근데 사이가 좋으면 뭐야? 이 세상에 뭐냐면 남편밖에 없는 것 같고 아내밖에 없는 것 같아. 온 세상에. 이게 뭐냐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 무촌.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면 남이고,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당신에게 다 줄 것 같은. 이게 부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는 것. 근데 관계에 틀어지는 것의 90% 이상은요, 말이에요. 말. 이게 언어의 기술, 말의 기술이, 이게 말이 좋으면, 말하는 기술이 좋으면 뭐 한 거야? 관계가 좋은 거야. 관계가 좋아서 뭐 하는 거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야. 샬롬이 있어. 이 땅에서도. 근데 말하는 기술이 없으면 뭐예요? 관계가 깨져요. 안 행복해.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말을 싸납게 하면 사람이 불편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가? 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편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편하다 그러면 내가 말에 대한 기술이 있는 거고,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뭐냐면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 하면 뭐 한 거야? 내가 아직 말에 대한 기술을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말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배울 것이 더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세 번째 관계예요. 질서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의 관계예요. 뭐가 창조의 질서 중에 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만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만물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야. 자연들도 뭐야? 만물 중에 하나예요. 관계를 잘 맺고 살 때 자연이 화를 안 내. 분노하지 않아. 근데 자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사람이 뭐 한 거야? 망가뜨리고 사람 마음대로 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크로노스 세상에서는 뭐 한 거예요? 자연이 분노한 거야. 인간에서 분노하면서 뭐예요? 모든 화를 쏟는 거야.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허락하셔? 하나님 허락하셔. 하나님. 그래서 만물도 뭐 할 때? 사람이 구원받는데 만물들도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회복되어야? 사람이 회복되어야 만물들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몰라. 사람에게 인격성을 주시고 회복하는, 생각하는 기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들은 그걸 아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삐뚤어진 인생 때문에 그래요. 구부러진 인생, 빗나간 인생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알긴 아는데 그렇게 못해. 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 때문에. 참 만물은 그래도요 자존심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자기라는 타락한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뭘 하는 거야? 이 네 가지 질서를 뭐 하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내가 나와의 관계도 잘 맺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계도 잘 맺는 거, 만물과의 관계도 잘 맺는 거.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런 것으로 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 에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삶이 그렇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에덴, 샬롬의 공간이 되려면, 이 땅에서 에덴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 우리의 삶에,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칭찬하고, 또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원리를 파악하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하기도 쉬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기가, 원리를 알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원리를 알면 너무 쉬워요. 사실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원리가 아닌 딴 것 하나하나의 그런 룰, 규칙만 알아가지고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사실 그렇게 살지도 못해. 살지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 하나님이 말하셨는데 그 말하는 대로 못 지켜. 못 지키니까 뭐예요? 또 죄의식을 느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죄의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야? 뭘 하기 위해서? 너 행복하게 살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펼치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너 행복해. 너 잘 살아. 너 기쁨을 가지고 살아. 너 즐거워하면서 살아. 너 칭찬하고 나 자랑하면서 살아. 나에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살아. 그러면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즉 하나님께서 꿈 너머의 꿈을 이루시는 그 일은 뭐냐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이 뭐가 돼요? 성경 읽는 것이 기쁨이 아니야. 성경 읽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의 고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보라 그래 안 그래? 우리 에린이 그래 안 그래? 우리 재명아, 소망아 어때? 우리 희조야 어때? 우리 주아 어때? 성경을 읽는 것이 뭐냐면 부담이 돼. 근데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습관이 되면 몸에 배잖아요. 몸에 배면 재밌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몸에 배면 잊게 돼. 왜냐면 매일 읽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자라가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걸 알게 되면 그 이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하게 살려고? 뭐하게 살라고? 야, 너 행복하게 살아.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안 대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고. 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꿈, 하나님의 마음, 꿈 너머의 꿈의 세계, 이 세계의 것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세계, 이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뭐요? 완벽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분 경배하고 이게 다야. 이게 최고의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완성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인간의 꿈 너머의 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사람은 다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고통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가요. 이렇게도 해보고 머리를 쥐어짜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지만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우리에게 내셨어요.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 가장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해결책이에요. 야, 나 사랑해. 나 바라봐. 내 말 들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예요? 해결책이에요. 범죄에 대한 해결책. 뭡니까? 범죄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관계가 잘못했을 때 관계를 풀기 위해서 뭐예요? 맹세를 시켜요. 맹세는 뭐예요? 이 맹세는 내기에 법전에 보게 되면 맹세, 여러 가지 맹세 방법 중에 하나가 맹세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증거가 없어. 그 다음에 증인이 없어. 증인이 없으면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재판관도 증거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어요. 너 옳다. 너 잘못했다. 옳다. 이것을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재판관도 어려워.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판관이 맹세를 하게 해. 어디에서? 성전 안에. 어디에? 번제단 앞에서. 번제단은 어떤 곳이야? 재물을 잡는 곳이야. 죄의 문제를 뭐 하는 곳이에요?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 번제단 앞에서 맹세하게 해요. 맹세하게 하는데 이때에 맹세를 하게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맹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번제단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증인, 증거 이것이 없지만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할 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럴 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성전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누가? 주께서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참 묘해요. 고하는 것은 맹세하는 자리는 어디야?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앞이야. 들으시는 분은 어디서 들어? 하늘 카이로스 세계에서 들으셔. 누가? 주께서. 주. 누구죠? 주인. 그러니까 왕 위에 왕이신 여호와. 지난주에는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오늘 본문 안에는 주라는 말로 나타나요. 우리말 성경에는 15번 나타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27번이 나타나요. 겹치는 부분들은 다 뭐냐면 그냥 번역을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15번 안에 문맥 안에서 이해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그것을 생략하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직역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할 때 전부 다 당신이라는 말을 가로하고 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27번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 내 위에 진짜 주가 있다. 진짜 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왕을 세운 왕정 정치를 한 그 이유에 합당하게 누가 있었다는 거야? 솔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은 거야? 그의 아버지인 다윗도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실까? 좋아하시죠? 토부라고, 선이라고. 잘한다. 내 마음에 정말 쏙 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이걸 바꾼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맞은 거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교회의 주인을 초창기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가면 갈수록 누가 주인이 돼? 목사님이 주인이 돼. 그건 뭐냐면 뭐가 바꿔진 거야? 주인이 바꿔진 거야. 목사님이 주인이 되고 장로교 안에서는 누가? 장로님이 주가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 거야? 빗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냥 이 땅에서 볼 때는 뭐 그거 당연히 그렇지. 회중 정치를 하는 부분에서는 성도들, 회중들이 주인이야 라고 말할 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를 하든 교회 정치를 하든 본질적인 부분의 주인은 누구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척 멤버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장로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돼?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 교회는 교회가 세워짐부터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주인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은 교회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도, 전도사님들도,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도,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도 누가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왕이신 주인이신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어디에? 이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재판관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뭐가 되십시오? 주님이 주의 종들을 국문해 주십시오. 국문이 뭐야? 재판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누구야? 왕, 재판관들의 머리가 되어줘서 뭐 해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정해 주시고, 주를 정해 주시는데 그 행위대로 어떤 자, 악한 자의 죄, 악한 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머리에 돌리시고, 머리에 돌린다는 거 뭐예요?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시고, 의로운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셔서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대말로 바꾸면. 죄 있는 자는 이거 죄인이다 하면서 벌을 내리시고, 잘한 사람은 의롭다 하셔서 아, 죄 없다 하고 뭐냐면 상 주시고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야? 인간적인 이 땅에 든 한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진짜 재판관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해결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다루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빗나가서, 누구에게 빗나가? 주께, 하늘 왕이신 그분에게 빗나가서 어떤 일이 발생해? 문제가 발생해. 적국 앞에 패하게 될 때. 적국이라는 것은 대적, 원수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패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안 나타나. 패하게 됐다. 그럼 패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거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쵸?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아직 안 해요. 근데 34절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땅으로. 어떤 땅? 조상들에게 주신 땅. 이런 땅으로 하는 걸 보면 지금 뭘로 잡혀간 거야? 포로로 잡혀갔을 때 패해가지고 하는 말로 문맥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 패하는 문제, 국가적인 재앙의 문제가 발생했어. 국가적인 재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죠. 더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패하게 되었을 때에 주께로 돌아와서, 이 돌아와서라는 말이 슈브예요. 누가 돌아온다는 거야?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뭐에 대해서 돌아섰다는 거야? 범죄한 거에 대해서. 주께서 틀어진 거, 삐뚤어진 거, 주께서 빗나간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 턴하는 거죠, 턴. 유턴하는 거야, 유턴. 턴해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에는 범죄하면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 않는다는 거야? 않는다는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오면 주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야.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빗나갔을 때 돌아올 사람은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이야. 이건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 우리가 할 일이야. 주님에 대한 신앙, 주님을 인정하는 건 누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 다시 사랑하는 거, 하나님 회복하는 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건 누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이야. 그리고 또 솔로몬 말하기를 빌며 간구하거든. 누구께요? 주님께. 근데 어디서 해요? 솔로몬 자신이 지은 이 전에서, 이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번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두 손을 쭉 하나님을 향해서 피고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거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이전에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십시오. 빌 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돌아서는 일이에요. 슈브. 회개하는 일이에요. 돌아서는 일은 뭐예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 짜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잘못 빗나간 그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성경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 슈브라는 말은 내가 했던 지정의에 대한 부분이 다 그 안에 아는 거.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지적인 부분. 내가 이거 잘못해서 죄송해요. 하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게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다시 이곳의 길을 확 돌아서서 제자리로 갈게요. 이게 슈브예요. 회개예요. 성경에 여기는 지정의의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며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하면 그때 빌며 간구할 때 그때 간구하거든.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지으라고는 하나님 계시는 성전, 이곳에서 뭐하거든? 빌며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지난주 우리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어디서 나와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들으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의 원형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로 이 땅에 오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죄에 대한 죄책의 문제와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 이 죄에 대한 세력, 죄책과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쉽게 말해서 죄사함, 죄에 대한 용서. 십자가의 가장 큰 본래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용서예요. 죄용서.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의 묘안이야.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묘안. 묘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탁월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생각. 하나님이 아주 탁월하신 생각. 그것이 뭐냐면 묘안. 그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정 속에서 뭐예요? 기도할 때 뭐 하신다? 들으시다.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들으시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셔. 오늘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당 와서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인 마음속에 계셔.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물론 기도의 장소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 여러분들이 차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오히려 걸어갈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눈 감고만 기도해야 되죠? 아니에요. 눈을 뜨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했지만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과거는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과거에서 성전에 있으니까 지금도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발전해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을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누가? 성부 아버지께서 카이로스의 세계 하늘에서 무엇인다? 들으신다.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라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경청하셔야 기도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 아주 단순한 원리.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목이 쉬가면서 기도해도 땅을 쳐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뭐예요? 소용없다 그랬어요.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들기만 하면 덤으로도 주시는데 뭔 말인가 이해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 하신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다 하라고 그랬어요. 다, 모든 거 다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하죠? 한계를 딱 정해. 내가 이 땅의 환경, 이 땅의 삶의 경험, 이 한계를 정해가지고 딱 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뭐예요? 가능케 하시는, 뭐 하시는 분? 엘로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구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한 거야? 도른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에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어준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돌아서는 일. 하나님의 과연 뜻에 맞게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것에 맞게 내가 그 위치에 있었는가? 빗나가진 않았는가? 혹시 빗나간 길이 있다면 그걸 살피면서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걸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찾아. 간구해. 기도해. 그러시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이 뭔 줄 알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뭐요? 하나님께 구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아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걸 봐요? 하나님 하시는 걸 경험해요. 물론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불편함을 뭐하게 생각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면서. 불편한 가운데서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아빠. 그것이 내 아빠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내 아버지시다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요, 다른 목사님이 생각해도, 그 목사님은 뭐 하신 분? 예?
기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사실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없이 살거든요. 생활비 없이 산 지가 2004년부터인가요? 2005년부터. 예? 2005년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없이 살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먹이세요. 다만 내가 미안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잘 못해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바로 공급을 못해줘. 그것이 가장 미안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너무 그건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아들들, 딸들을 생각할 때 그게 미안해. 그리고 또 가장 미안한 건 승자 씨야.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남편으로서 뭘 해야 돼?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줘. 넘이 볼 때는 뭐냐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막 해. 근데 승자 씨는 그걸 다 뭐 해줘?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래. 근데도 내 한 마음에는 미안해. 아내에게. 이게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너무 행복해요. 주니까 행복하더라고. 막 주니까. 우리말로 퍼주니까. 주제를 알고서 퍼줘야 되는데 주제를 모르고 퍼줘. 내 생각할 때. 근데 내가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야. 근데 행복해.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뭐예요?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공급해 주시는 것을. 참 때로는 뭐냐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사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뭐냐면 인생의 밑바닥을 거는 그러한 그 여정을 이렇게 과정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의 심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거쳐야 이게 자연스러움이 되는데 이렇게 사세요라고 내가 그걸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뭐 하면 먼저 그분께 두고 살아간다면 뭐 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묘안을 주신다. 묘안. 해결책을 주신다. 해결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뭐요? 해결책을 주신다. 그 묘안을 주시는 분이 주다. 나의 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봅니다. 마지막 35절에 보게 되면 뭘 당해요? 35절. 범죄함을 인해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 범죄함을 인해서 뭐가 막혀? 하늘이 닫혀. 하늘이 막혀. 그래서 뭐가 안 와? 비가 안 와. 근데 이게 벌이라고 그래요. 벌. 비 안 오는 것이 벌. 누가 벌 줘? 주의 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 하늘이 뚫려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들, 일대는 이 지구촌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뭐 한 것? 화나게 한 것. 쉽게 표현하면 화나게 한 것. 자연을 파괴한 것.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자연재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한 20여 년 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학기 강의를 받으면서 야 지구촌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강의를 받으면서 북쪽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을 거다. 벌써 20여 년 전에요. 그러면 뭐냐면 숱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지구촌에.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자, 그때 몰려오는 건 뭐냐?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지구촌에. 근데 지금은요, 그런 문제 가지고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뭐다? 꿈 너머의 꿈의, 즉, 완성,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이 완성되는 그게 끝이지. 그러기까지는 이 땅의 모든 일들, 크로노스의 세계의 일들은 모두가 뭐다? 과정이다. 과정 속에서는 사람이 뭐예요? 염려도 하고 근심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것 속에는 뭐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묘안이 있다. 하나님의 묘안이 있다. 그 묘한 그 해결책, 이 해결책을 가지고서 뭐 한다?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뭐 하신다? 자연재해도 인간들이 자연을 화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뭐 하신 것? 하늘문을 닫으시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적당하게 여셔야 이게 뭐야 돼요? 복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주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을에 가랑비, 봄에 봄비, 가랑비를 통해서 뭘 줘요? 농사를 줘요. 우리로는 달라요. 절기가 가을비는 가을에 한 계절의 추수를 마치고서 뭐냐면 그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돼. 밭을 갈기 위해서 씨를 뿌리려면 뭐냐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와야 돼. 우리로 말하면 봄에 뭐가 와야죠? 봄비가 내려야 땅을 갖다가 뭐냐면 기경을 하고 갈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가을비, 그걸 가을비라고 말해요. 가을비가 내려야, 가랑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봄비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열매가 익어야 돼. 추수를 해야 돼, 추수.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열매가 익는 적당한 비가 있어야 뭐 해야 돼? 이건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익어가 열매. 곡식이 익어가. 그래서 적당한 비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데 이들의 생각은 하늘문을 닫고서 비를 안 줘.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라는 걸로 이들은 이해를 했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아주신 거? 벌을 주시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곳을 향하여, 이곳이 어디야? 이곳이 어디야? 성전. 성전을 향해서 뭐하면? 빌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에서 뭐하거든? 떠나거든. 하타, 빗나가.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것들이 뭐냐면 좀 더 다른 용어로 쓰지만 실상 다 뭐한 거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주에서 빗나간 것에서 뭐해라? 떠나거든. 돌아서라. 떠난다라는 말이 슈브야. 거기서 주에서 떠나라. 주에서 돌아서라. 주에서 돌아서서 누구 인정해라? 주님의 이름을 인정해라. 주님을 찾으라. 라는 거야.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주님 찾고 주께서 성전에서 빌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뭐 하신다?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사. 비는 것은 성전에서, 성전 향해서 비는데 들어주시는 건 어디서 들어? 하늘에서 하나님 카이로스가 들으셔. 오늘로 말하면 성전의 무엇인? 완성이신, 성전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자신의 육체, 새 생명을 가진 육체를 의미했다. 부활을 의미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며. 누구의 죄를 사하시죠?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누구야? 왕들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 왕들과 또 누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이 빗나간 본래 자리에서 똑바로 있을 자리에서 빗나간 죄를 뭐 하신다? 없이 하신다.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붙여. 마땅히 행할 선한 길. 그걸 뭐 하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교훈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는데 뭐냐면 실상은 본래 만든 대로의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그 길을 뭐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신약에서는 구원의 길이고 그 신약에서는 뭐냐면 그것을 교훈, 가르침, 그리고 뭐냐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이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어떤 길이다? 선이 뭐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 내 마음에 쏙 드네 라고 하는 것이 선이에요. 토부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라. 그리고 어떻게 달라?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뭄에서의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의 기도의 제목은 뭐야? 비야, 비. 비를 내려주십시오. 적당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늘이 뚫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문 닫고요, 하늘문 닫으셔서 적당한 비를 주십시오. 라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주의 땅에.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주의 땅에 돌아오게 하세요. 주의 땅에 비를 내리세요. 어떤 땅? 주님께서 주신 땅. 어떤 땅이야?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여기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어떤 땅이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가나안 땅에 뭘 주세요? 비를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어?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 땅이 받아. 땅에 비가 안 내려. 크로노스의 세상이 비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리니까 누가 고난을 받아? 그 땅에 사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통하고 고난을 받아. 자연재해 때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회복되면, 본래 문제가 회복되면 뭘 돼요?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묘한, 하나님의 꿈 너머의 꿈 완성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이 뭐야?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뭐 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근데 기도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 돌아서라.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주의 이름 찾아라. 주에 대한 신앙, 그거 찾고 기도하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해주시겠다? 너 돌아서면 네 백성들도 돌아서게 할게. 돌아가게 할게. 어디에서? 잃어버린 땅,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할게. 어느 플레이예요? 돌아가게 할게. 네가 지은 죄 빗나간 데서 뭐 할게? 빗나간 데서 제자리를 찾게 할게.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범죄한 거, 빗나간 거에 대해서 용서해 줄게.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네가 빌며 간구할 때에 뭐 할게?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편에서. 그게 누구시라고요? 주.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근데 그분께서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 아빠. 왕이었을 때는 백성이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분이어서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늘 위에 참 아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뭐하면, 야, 돌아서, 네가 돌아서 나를 찾기만 하면, 아빠로 인정하기만 하면, 네가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뭐 할게? 내가 하늘에서 들어줄게. 네가 가진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뭐 할게? 내가 내게 묘안에 있어. 묘안에 있어. 그게 뭐예요? 내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빗나간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을게. 그 대신 너는 뭐 하면 돼? 돌아서서 나에 대한 신앙 회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묘하네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 이렇게 주이신 하나님, 그분 의뢰하고, 그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꿈 너머의 꿈이 완성되는 날, 그것이 누구의 것? 내 것임을 알고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묘안을 가지시고 묘안대로 행하시는 주,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돌아오며 그분 사랑하며 그분 바라보고 그분께 아뢰면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뭐 하세요? 구하세요. 구할 때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안에 묘안이 있는데, 그 모든 거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묘안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천국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건 놓지 않고 이거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꿈 너머의 꿈, 그 완성의 계획을 가지신 주님,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어서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인간관계의 문제도 빗나가는 범죄의 문제예요.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그것도 주께 범죄한 문제 때문이에요.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도 주께 범죄함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돌아서서 주께 대한 주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되찾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찾을 때 주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그 신앙을 되찾을 때 그리고서 하나님께 아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빗나간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자연재해에 대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묘안이 되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계획, 그리스도와 천국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뢰하고 결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문제 앞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가진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신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아를 때에 들어주시는 아빠, 그분 의지하면서 이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날 영원한 나라, 영원히 완성될 세계,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이 크로노스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며 많은 고통과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도 주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 머리 위에서 주님의 귀한 해답의 해결의 묘안을 주시며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세계독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또 주님 세계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